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하야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 개인적으로 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생이 끝나기 전에 스데반과 빌립과 같은 다음 세대를 볼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그런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같은,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그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초대교회를 보면 이런 믿음의 인물들이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님,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도들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거기에 30여 명의 동역자들이 나오는데 저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다 하나님 앞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평신도들이었는데 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치를 보면 참으로 전 세계는 비참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국가들이었던 유럽 교회들이 영국을 위수로 해서 대부분 유럽 교회는 이제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동성애법이라든지 각종 모든 법안들은 유럽에서부터 또 출발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갖가지 많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갖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망하게 될 거라고.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역사서를 보면 한 나라가 어떻게 흥하고 망했는지, 그리고 한 집안이 어떻게 흥하고 망하였는지 그 원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가정과 가문과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징계하시거나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몇 년 차이로 해서 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그 망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유럽과 미국처럼 그렇게 크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깨어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또 칭찬과 책망을 더불어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은 토하여 내치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5월을 맞아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족들끼리 어느 달보다도 모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월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슬픕니다. 유럽 교회가 대부분 무너졌거나 제가 유럽에 갔을 때 봐도 예배를 거기에서 드리는 그 큰 예배당이 수천 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거기에 성도들이 없고 박물관이 됐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그 예전에 화려한 그 예배당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더 이상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큰 예배당이 이제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팔려서 술집으로 변하거나 모스크로 변한 부분들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고 한국 교회도 그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있는 초대교회 후예들이죠. 그들은 그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믿음의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여 진정으로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온 가족이 진심으로 우리가 한국교회가 미국과 더불어 함께 전 세계의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100년 만에 선교 대국이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해외에 파송하는 선교의 나라가 됐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요. 그런데 놓친 것이 있죠.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갖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입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을 온전히 사랑해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는 한 개인 그 개인들이 모여서 가정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좀 읽고 뭐 예배에 좀 참여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8가지를 제가 우리 초대교회에서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읽는 거, 통독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묵상하는 거. 세 번째는 말씀을 하야하는 거. 오늘 말씀에 나와 하야하는 거. 네 번째는 그것을 연구하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도록 주신 책이에요. 공부하는 거.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번에 제 설교를 듣고 우리 대영 형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3페이지에 보면 주보 그림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글자가 좀 커졌어요. 이 그림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글자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뭐 열심히 연구하는 베레아 사람들. 여기 보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두루마리 성경 있고 또 쪽지 성경 가지고 그렇게 읽고 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의뢰이 일요일 되었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교훈을 얻고 어떤 부분은 내가 회개하고 내가 어떤 부분은 믿음으로 내가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당으로 오셨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뭐 애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이 그냥 가자 그러니까 따라왔냐 말이에요. 신앙은 부모 신앙이 자녀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심지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온 가족이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는 그 가사가 그냥 가사가 아니고 나의 마음의 고백으로, 때로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십사,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런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거든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면 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은 내용이,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 진짜 그런가 하여. 이것을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을 개인이 소유를 못했잖아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달을 해요. 인쇄술은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로 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16세기 이후로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경, 우리 두루마리 성경 있잖아요. 두루마리 성경 저런 걸 하나 쓰는데 서기관 랍비가 저걸 쓰는데 1년이 꼬박 걸려요. 여러분 저 안에 있는 성경 우리 66권이 다 있는 게 아니고 모세 5경만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걸 베껴서 쓰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저 베껴 쓰는데 꼬박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서기관 랍비가 전문가가 그거를 쓰는 거예요. 꼬박 1년을 써야지 한 권이 만들어집니다. 두루마리 성경 하나. 1년 동안 저걸 쓰는데 지금 돈으로 하면은 최소 한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이제 저 두루마리 성경을 두는데 새로운 두루마리를 둘 때에 그 정도 돈이 든다 그래, 바꾸려면. 그러니까 그런 돈도 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몇만 원 하면 사잖아요, 이 성경을. 그리고 여기 밑에 어떤 경우에는 뭐 주석도 달려 있는 성경도 있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어 주석 책이 없어요, 한 권도. 그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부모훈련대학 마지막 학기가 이제 성경 연구하는 과정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올 때 성경 주석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는 몰랐죠. 저는 한국에 있었으면 한국에는 주석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번역된 주석도 너무 많고. 근데 일본에는 성도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제 책이 일본어로 됐잖아요. 일본에서는 한 200권, 300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나중에 목사님 얘기해 주더라고요. 일본 그 목사님이 주석이 없다는 거, 일본어로 된 주석이. 우리나라에는 홍수 시대죠. 그러니까 영어가 돼서 영어로 주석 보지 않는 이상은 일본어 주석을 볼 수가 없어. 목사님들도. 그 제 마음에 그때 그런 마음이 품었죠. 좀 재정만 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창세기를, 우리 토다의 삶을 주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묵상할 수 있는, 거기는 소위 말해서 큐티 교재나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수십 종이 있잖아요. 수십 종. 근데 일본에는 일본어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 그때 성경 연구를 가르치는데 주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어로 된 거, 영어를 하시는 몇몇 분들은 영어로 된 주석을 좀 참조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풍족해. 근데 그것을 갖고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없었어요, 이런 부분이. 두루마리 성경. 그래서 이 두루마리 성경을 이렇게 두루마리니까 펼쳐가지고 그들이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으면 그들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딱 붙어 기도를 하더라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도 그들은 성경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런 인쇄물이 있지만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두루마리 성경 펼쳐놓고 한 사람씩 성경을 읽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읽고 올라오면 그 다음 사람 옆에서 또 읽고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마리 성경을 하나를 펼쳐놓고 그렇게 읽고, 그렇게 다 읽고 나면 다시 말아가지고 또 그 다음 페이지를 읽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모세 오경 정도는 외우는 거죠. 왜냐하면 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들고 다닐 수 있잖아, 원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갖고 토론하고 그 내용을 갖고 이게 어떤가 해서 글을 쓰고, 지금처럼 뭐 펜이 있고 노트가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죠? 뭐 어디 가죽이라든지, 그건 아주 부잣집에서나 그런 종이를 갖고 뭐를 쓸 수 있었던 거지, 쓴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같질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것을 적고 그걸 또 이제 가르치고,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토론해서 그것을 글로 쓰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요 8가지가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하야하기 시작해서 3살 때부터 10살 때, 4살 때부터 13살 때까지는 이 모세 오경을 통으로 하야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아예 딱 짠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하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케줄을 짜고, 오직 그렇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 그래서 초등 때는 뭐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이것은 그냥 사이드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초대교회의 후손들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는 유대인 교회들의 배교율이 0.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지금 뭐 유럽도 그렇죠. 유럽은 이제 100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1%가 안 되거든요. 1%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3% 돼요. 크리스찬 인구가. 근데 그 중에 다음 세대는 1%가 안 돼요.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 한국은요. 지금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잖아요. 엄청 빠르게 성장했는데 빠르게 성장한 데 비해서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죠. 광야 지나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그는 장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차지해요. 그러기를 거의 마무리할 부분이 돼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로 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에 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 있었다. 블레셋 들어보셨죠? 골리앗 그 족속, 블레셋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있었어요. 그런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 중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아니면 다른 이방의 신들을 섬길 건지 너희들이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뜻을 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12지파가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정복하고 나서 이후가, 여호수아서 다음이 뭡니까? 성경에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죠.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는 암흑기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시대예요. 어두운 시대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신들을 저들이 같이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생이 다 돼가는 거예요.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을 해라. 너희들이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강 저쪽에 있는 신을 섬기든가 아니면은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가 이제는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과 다른 모든 지파와 집안,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그러고 나서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나마 이런 얘기라도 하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요. 제대로. 그리고 또 뭐 하네요?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뭘 하네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네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거기에 어떤 그 기능을 주셨냐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 기능을 주셨죠. 그리고 레위 족속을 따로 했어요. 그럼 레위 족속은 따로 이런 분배받은 땅이 있어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들이 오로지 하는 것은 각 지파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교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곧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따라 십계명 이하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제대로 지키면 상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돕도록 한 지파를 아예 땅을 안 줬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나머지 지파가 뭐 하는 걸로? 11조와 헌금하는 것으로 이들도 식솔이 다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와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개인 부잣집의 제사장이 되든지 이런 거는 성경에 위배되죠, 법에. 개인 제사장이랑 이게 불가한 거예요, 원래는. 왜냐면 근데 수입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개인 제사장, 그러면은 그 개인 제사장으로 있으면은 그 제사장이 잘못된 길을 가면, 그 주인이, 그 집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이 제사장이 그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사람에게 입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잘못 얘기했다가는 잘라버리고 다른 제사장 부를 수 있잖아요. 제사장 많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합니까? 레위 지파도 다 흩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를 그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둔 거야. 그죠? 첩을 뒀어요. 첩을 뒀는데 제사장이 첩을 둘 수 없잖아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첩을 또 둔 거예요. 근데 첩을 데리고 어디 갔다가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거기에 있는 동네에 소위 말해 불안당이라고 돼 있어. 깡패 같은 놈들이 외지에서 누군가 왔어. 그런데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사람한테 얘기해서 그 여자를 내놔라 그래서 밤새 그 여자를 겁탈을 하고 끝내는 그 여자가 죽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레위인이 소위 말해서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첩이죠. 자기의 첩, 사랑하는 첩이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하냐면 토막을 냅니다. 지파별로 토막을 내서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 이런 짓이 있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나의 첩이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나머지 지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한 지파를 공격해서 거의 초토화시키죠. 그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그 타락하는 가운데서 사사들이 등장을 해서, 이 사사들은 재판관이라는 뜻인데 구세주와 같은 이런 어떤 구원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들이 등장할 때 반짝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께로 좀 돌아오는 일이 있고, 그러고 나면 또 한참을 타락하는 가운데 있다가 또 사사가 또 등장을 하면 그때 잠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도 하다가, 이런 일들이 있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 그러니까 정말 암울한 시대예요. 그리고 사이클이 계속 쳇바퀴 돌아가요. 사사를 중심으로 타락했다가, 그래서 핍박,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사사가 등장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또 다시 타락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이야기. 여러분, 이 시대는 사사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유럽이 그런 부분에서 무너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모스크로 바뀌고, 그런 심각한 상황들을 맞는 게
유럽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얘기를 했어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고 큰 위기가 유럽에 닥칠 거라고. 이대로 가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가장 우울한 일들은 뭐냐면 믿는 집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의 첫 번째 징조예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실패했어요. 한국교회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런저런 부분이,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한 시대가 안 될 때는, 다원주의 시대가 안 될 때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있었어요.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런 거다. 십수년 전만 해도 동성애라는 게 이것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럴 수가 있냐. 이게 사회 통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자녀들 중에서도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동성애를 자기는 동성애는 아니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아니 개인이 뭐 그런 어떤 것을 하든가 안 하든가 이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건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면서 사회 시대 정신으로 되고, 그게 시대 정신으로 문화로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될까요? 법제화되는 거예요. 유럽이 이미 법제화됐잖아요. 법으로 합법화가 됐어요. 한국도 그렇게 가는 분위기가 있죠. 계속 그것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지만 큰 흐름이, 그리고 또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에는 경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뭐 오바마 대통령이 갖는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볼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영적인 시각으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시각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기준이 돼서 어떻게 볼 거냐. 앞으로 기독교는 지금 뭐 십몇 년이 안 됐는데 1000만에서 지금 통계가 700만 정도로 잡히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는 데 있어서 기독교가 메이저가 아니었어요. 주류 종교가 아니었잖아요. 핍박받는 소수의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그룹이 신실하고 진실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저도 로마에 이제 그 콜로세움에 갔는데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어린 아이들까지 해서 유치원생, 초등생 이런 아이들까지 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그 콜로세움에 그대로 있어요. 고난과 역경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그때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진실한 성도와 그냥 종교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불로 언니 단련이 되면 찌꺼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온전한 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제가 뭐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떤 모임이나 세미나에 가면요, 이미,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원주에 갔을 때도 그 교회가 중형교회입니다. 규모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한 20명 되는데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간 애는 목사님 아들 한 명만 올라갔어요. 19명이 교회를 싹 다 떠났어요. 그 애들이 불신 가정에서 오는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믿는 집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갖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서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반응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가정교육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건재하고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한때는요, 몇 세기 동안 교회에 모일 수가 없었어요. 핍박 때문에. 교회로 모일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우리 코로나 이 코비드 19 시절에 많은 상담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대부분 가정이 뭐라 그랬냐면, 가정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모니터로. 그것도 큰 교회나 그렇게 했지 작은 교회들은 못했어요. 방송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이상, 그 이후에 코로나가 회복이 됐는데도 그전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50% 이상이 없어졌다 그러거든요, 전문가들이. 그 제가 서울의 큰 교회 집회를 그때 갔을 때도 한창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다 이제 해서 오픈해서 교회가 이제 예배를 여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이 됐는데, 그게 수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죠. 절반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제 원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품들이 많다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오는데, 나오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씨름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냥 껍데기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때 이제 코로나 시절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다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보통 그 대구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정예배가 이게 정착이 돼 있는 데는, 그리고 말씀을 가정에서도 하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유니스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온 것처럼 가정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얼마 타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 판판이 깨졌어요. 가정이 중심이 아니고 교회가 중심이었던 부분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많이 상담을 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옷을 갖추어서 모니터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 앞에 앉아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할 한 가정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믿음이 약해졌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요런 3학년 요런 애인데 그 원격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원격으로 수업하는데 그 강사가 신은 없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업 중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애가 이제
이때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회의가 온 거예요. 강의로 그렇게 해서 불신 강사가 강의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그러면서 얘가 그 강의, 그 인터넷 강의를 듣고는 이제 교회를 안 간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왔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얘기를 했는데 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얘는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성경은 다 날조되고 거짓말이라고. 왜?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어두운 얼굴빛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 아들하고 부딪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부딪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부딪히고 다투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안 그러고 자식을 그 수렁에서 건져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으로 어떻게 양육하고 육아를 해야 될지 교회가 성도들의 어떤 기준을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교회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한 ABC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분이 매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낼 수 있는 마음과 역량이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유럽이 그렇게 다음 세대가 1%도 안 되겠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기독교 국가잖아요, 거기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인구의 25%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는 집의 자녀들이 교회를 대부분 떠나고 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괜찮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제대로 된 어떤 이런 지침, 해법으로 뭔가를 풀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이전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나와요. 창세기 18장 18절 1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지금 내가 내 자녀들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15년, 20년 안에 모두 다 성인이 되거나 이제는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씀의 8가지를 못 하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말씀의 8가지가 안 되면. 이스라엘이 왜 다음 세대를 1%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말씀의 8가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8가지가. 여기에 플러스 해야 될 것이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니까. 말씀의 8가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말씀의 8가지를 해요. 그리고 가정예배가 살아있죠. 그리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다음 세대로 교육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심이 되고 학교가 같이 가고 교회가 같이 갈 때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학교와 교회에서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모양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자꾸 돌아가야 된다 할 때는 그때의 그 모습과 그 방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스라엘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되고 일본은 안 되고, 제가 일본에 3년을 다녔잖아요. 1년에 4번 일주일씩 갔어요. 근데 일본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말씀 피우고 뭐 목사님 아들인데 7살인데 정말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걔가 성경적인 육아로 어머니 아버지가 애가 하나예요. 지금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전에는 이제 부목사님이셨죠. 근데 매를 대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동일하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가서 가르치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시 간단 말이에요. 3개월 동안 숙제를 줘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 대학 1학기, 2학기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걸 갖고 이 부모들이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안 하면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18장 18절부터 봅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권속은 자손, 집안의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자식과 자손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올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그 자식과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율법 가르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일을 이루려 한다. 말한 게 뭐냐? 18절이에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열방이 복받게 하려고. 이 구원이죠, 구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1차적으로 택한 목적은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삶을 살도록, 믿음과 바울이 얘기한 걸로 하면 착한 양심을 따라 살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을 해. 말을 하는데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갑질하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믿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요?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믿음과 행하는 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의롭게 행하고 양심껏 하고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죠. 믿는다는 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사납고 더 거짓말 잘하고 더 사기치고 그렇게 한다. 예의가 없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다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도리어 밟히는 소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히 얘기하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만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삭, 야곱, 유다와 요셉 모든 자손들이 동일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비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닌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이유예요. 지금 18절과 19절. 여러분 자신이 또 여러분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지키고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믿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이 두 가지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착한 양심을 버렸어요. 그 중에는 어떤 후메니아와 알렉산더 초대교회 거기 지도자가 있는데 그들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뭐 했어요?
양심을 버려버린 거예요. 18절을 이루기 위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19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어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도 이것이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대학 가는 거, 이게 비전이 아니야. 그건 도구지. 자녀 세대들이 이 비전이 있고 그 자녀 세대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살아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자꾸 봐야 돼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5가지 지침을 얘기해 주죠.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교육 헌장이라고 불립니다. 이 6장은. 창세기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유일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이신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해야 될 것, 지침.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다른 거 사랑하지 않도록, 사랑할 만한 이런, 그게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사랑하면 우상이잖아요. 우상. 그죠? 우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사랑하도록. 하나님만. 그러면은 걔네들이 어른이 됐을 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돈 따라 안 가고, 내 직업을 돈 따라 안 가고,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이거 사도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뭐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말은 내 마음 중심의 최우선순위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이 물질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진 모든 전 재산과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힘쓰라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것대로 한 거예요. 이대로 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울이.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의 수장이 될 수 있었잖아요. 가말리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지위,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지위, 이게 귀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학벌도, 그가 가진 어떤 배경,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통치자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 모세는 왕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애굽 왕궁의 영광을 버리고 누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하여 고난받기를 자처했다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 나오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하야하고.
이 새기구가 좀 적절한 번역이 아니에요. 하야하고 존재 가득 말씀을 채워서 율법을 채워서 흘러넘치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여러분 눈빛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눈빛을 보면 부모님이 자녀를 보면 어머니가 어떤 얘기해요? 아버지가 어떤 얘기해요? 그 눈빛을 보면 순종적인 자녀인지 이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식인지 아니면은 고집스러움을 갖고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자기 고집으로 탁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아직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세례예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이 거듭난 사람들이 받는 게 침례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일순간 내가 욱해서 옛사람이 올라와서 불순종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고 나면은 거듭난 사람은 정말 안타까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 죄의 자리에 내가 서다니.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정말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존재가 가득 흘러 넘치는 사람 같았어요. 하야도 잘하고 말씀에 대한 풀이도 잘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질 않았어요. 성경은 많이 알았어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알고 하야도 많이 하고 성경을 통째로 그냥 다 이해하는데도 그 마음이 착하질 않아.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이권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정치권을 보세요.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안 하잖아요. 보이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하잖아요. 당략을 위해서 하지 나라를 위해서 안 하더라고. 여러분 조선이 망하게 된 배경이 거기 있어요. 조선이 망하게 된 게 하나가 안 됐잖아요. 당파하고 늘 싸우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가 먼저 말씀과 법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서 여기가 너가 누구야? 너는 부모를 얘기하는 부모 조부모를 얘기하는 너는 마음에 하야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야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음을 적고 그런 걸 갖고요 밥 먹을 때 오늘 이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집에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말하란 말이에요. 말하라. 뭐를요? 내가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한 거에 대한 깨달음을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누웠을 때, 길을 갈 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 때도 얘기를 하고 항시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야가 돼서 존재가 더 흘러 넘치면 그러면은요 그 깨달은 것이 밥 먹을 때도 나오고 길을 갈 때도 나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잖아요. 사람 마음에. 그런데 뭐가 그 마음에 있냔 말이에요. 그 마음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입 밖으로 뭔가 얘기한 걸 한번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까? 그 나눔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입에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입에 무슨 말이 많이 나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얘기가 나오는지, 그 입술에 찬양이 주로 흘러나오는지, 아니면 뭐 가요가 늘 흘러나오는지, 뭐가 입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표정으로 다 나오게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 번째는 먼저 부모된 자들이, 조부모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하야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요. 7절을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6절에서는 내 마음에 하야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하라. 샤난은 뾰족한 것으로 콕콕콕 찔러서 새기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에 꼭꼭꼭꼭 찔러서 새겨주라는 거예요. 새겨주라. 요즘 시대는 조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귀찮아하고 싫어해. 또 했던 얘기 또 한다고 하고, 듣기를 싫어한다. 듣기를 경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성도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 말씀을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게 안 받아요.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 있으니까 설교를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 20분에 30분 짧은 그 설교 듣고 땡인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 중에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들어야죠. 이런 게 어떠한가? 오늘 우리 베레아 성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간절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바울이 말씀하신 것이 이게 사실인가? 그러한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신박한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양이라고 표현해서 교양. 여러분, 이 세상에 교양 있는 사람, 교양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럭셔리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교양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말을 이렇게 하는 게 그것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어떠한가?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건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을 교양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베레아 사람, 누구보다 베레아 사람이 더 교양이 있어요?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이제 교회 어떤 이런 부분의 얘기일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베레아 사람들, 성도들처럼 교양 있는, 말씀 앞에 진짜 제대로 반응하는 그런 이들이 되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받는 눈빛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이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서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모습을 볼 때마다 막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는 이방의 가정,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근친상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출교시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뭡니까? 타락한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부족하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는 웰컴이죠.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는 집의 자녀들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저 강 건너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택해라. 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얘기한 거예요. 택해라. 택해라. 에서와 야곱이 있죠.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그 야곱을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지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는 지정해 주는 곳으로 가서 그 여인들 중에서 결혼해라. 네, 믿음이 결혼으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해라. 딱 지정을 해주는 거지. 누구 들어? 에서 들으라고. 에서와 야곱이 에서 들으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에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거든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돼요. 에서의 자손들이. 첫 번째로는 유일하신 여호와를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알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교육, 우리의 목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우리들이, 조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100점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우리 죽을 때까지도 안 될 수 있잖아요. 앞선 세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의 사람 되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내가 오늘 하는 것 하면서 자녀들은 나와는 다른 세대가 돼야 되니까 동시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여기서 먼저 내 마음에 하야를 하란 말은 네 마음의 하야가 온전히 될 때까지 다 하고 나서 자식에게 하라 이 말이 아니고 동시에 하라는 거예요. 동시에. 나가 오늘 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잠언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요 매도 들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는 학교를 만들고 그 안에 그들이 그걸 하고 일주일에 가정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잔영하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가 되고 그러면은 일주일씩 아니면은 3일씩 이렇게 해서 매달마다 매달마다 수련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살이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3살이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정에서 지금 우리는 저들 포함해서 우리가 1세대예요. 개척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보질 않았어요. 가정예배를 하는 걸 보고 자란 게 아니야. 성경적인 가정예배, 제 책에서 13개 단계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우냐? 제 같은 경우에도 책으로 배우고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거 갖고 해보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왜? 배우려고. 그걸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책으로만 읽는 거하고 다르니까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 걸 책으로 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는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가 죽기 전에 봐야 될 것이 손자 세대까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를 우리가 보고 죽어야 돼요. 최소. 내 자식만이 아니고 이걸 못하면 지금 유럽장 나는 거예요. 유럽장. 한국교회가 이때까지 선교도 열심히 해서 너무 잘한 일이에요. 교회도 세우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래서 방방곡곡에 교회가 많이 섰잖아요.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잘 못한 게 있어요. 뭘 못했어요? 말씀의 사람이 안 되고 말씀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어요. 지난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미국에서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교회 개척하고 세우는 거는 선교사들이 전했지만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조금만 연구해 보면 거기 보면 다 그게 있잖아요. 가정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다. 사도들이 말씀을 못 가르칠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바로 섰어요? 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하고 흩어지는,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 이후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천 년 동안에 가지고 있던 노하우들이에요. 가정의 노하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씀을 태교하는 노하우. 3살 때부터 14살까지, 4살부터 14살까지는 말씀하야 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 토론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 이걸 제대로 해놓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같고 느헤미야 같고 이런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물이 나와. 저는 제가 죽기 전에 그걸 보고 죽고 싶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제 가정에서부터 가정예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토다를 썼고, 그래서 그날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썼어요. 토다 처음 쓸 때 1년 가까이를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 썼으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뭐 몸도 상한 것도 있지만 가장 제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하루에 10몇 시간을 썼으니까요. 연구하고 쓰고. 그래서 한 달에 31일이면 최소 25일을 그렇게 했거든요. 제 아내가 그때 제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아침부터 해가지고 하고 그러면은 그때 좀 중간에 일어나서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앉아만 있다가 이제 허리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생겼죠. 그거는 좀 무지해서, 그거 하는 걸 무지하게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씀의 사람, 그러니까 제가 요즘 조금 알겠어요. 아, 말씀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부모 세대들이 말씀의 사람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수해야 돼.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파해야 돼. 근데 한국 교회는 말씀의 사람이 안 됐어요. 초대교회는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도 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교회도 개척하잖아요. 그냥 집사님이에요. 사도도 아니고, 지금으로 해도 목사님이 아니라면, 선교사님이 아니라면 그냥 일반 그냥 성도예요.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 교회를 개척했네요. 개척하고 나서 베드로하고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개척 예배, 설립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말씀의 8가지가 살아있었거든.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게 살아있었거든요. 그게 그들의 오랜 아브라함 이후로 전통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당장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게 아니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영국처럼 된다니까요. 한국교회가.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해요. 기독교 전문가들이. 근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각 개인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 전수를 가정에서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주일 예배만큼이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목숨 걸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에서, 리브가가 에서를 그냥 선을 긋잖아요. 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인데 믿음으로 이거를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주님을 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각자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길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부르심 앞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이걸 못하겠죠.
그런데 아는데 이걸 위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5가지,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존재 가득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야하고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난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말하고, 그리고 5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리고 손목에 띠를 띠고 머리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 집 곳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서 자녀들의, 너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 손자 세대에 말씀이 존재 가득 채워지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다윗이 말씀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도 실패한 것이, 이제 그나마 솔로몬에게 좀 말씀을 전수하긴 했지만 자녀들 자식 농사를 실패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 주님 버리고 떠나잖아요.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다윗을 봐서. 그런데 르호보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한 세대가 믿음으로 하면요, 그 다음 세대는 조금 덕을 봐요. 그런데 그게 3대까지 안 가요. 그 대가 1세대가 있으면 2세대가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야지 3세대가 복을 받거든요. 이게 1세대가 했던 게 3세대까지 안 가더라고. 다윗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어디까지 그걸 받냐면 솔로몬까지만 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의미에서는 복을 주시죠, 남중 유다에. 그러나 각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세대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그 위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의미에서는 공동체, 교회의 의미지만 한 개인, 한 가정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수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롭게 사느냐, 그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함께 찬양하며 눈물 흘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감동하여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나눌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위해, 그래서 몸된 교회도 세우고 선교 사명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그런 조부모, 부모, 자녀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좋은 가족 모든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들을 붙드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하야하고 샤난하여 하나님 앞에 그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지 않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